아유, 안녕하세요. 훈남이세요. 어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편하게 돌아오시면 돼요. 생각보다 홍경인 씨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상당히 친근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아까부터 뵈니까 활짝 웃으시고 늘 네, 웃는 얼굴이셔서 사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력이 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이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이제 병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오른쪽 눈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네. 이제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알 만한 병변 부위가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시야를 가리고 있고, 또 네. 이것이 점점 커지거나 중심부에 오게 되면 아. 이제 실명하게 되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웃으면서 말씀하시니까 네. 진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수술로 고쳐질 수는 없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 황반변성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여러 네. 치료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는 들었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수술과는 관련이 없는 네. 수술할 수 없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 진행 중이신 거네요. 네. 이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난 건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원래 제가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1.0이 넘을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가지 않습니까? 네. 일찍 가야 되니까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한쪽 눈을 먼저 뜨잖아요. 네. 네. 눈이 부셔서 한쪽 눈을 먼저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있던 책상이 제 방에 있던 책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눈을 뜨니까 또 보여요. 어. 근데 이런 증상이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계속되면서 예. 뭔가 소름이 돋기 시작해서 뭔가 잘못됐구나. 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안과를 가게 되었고 네.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음. 우한의 시력은 거의 다 실명을 했고 좌안도 병변이 진행되었으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한처럼 실명하는 병이다라는 진단을 그때 처음 받게 됐었습니다. 그럼 이게 실명을 하고 이제 한쪽 눈도 좋지 않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이미 고등학생이면 입이 다 컸을 텐데 네. 이제 거의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네. 당신은 이제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은 언젠가 실명할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손 떨리는 감정을 모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 동생 때문이었어요. 네. 제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네. 지적장애인,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내년에 나이가 30인데 이제 3세, 그러니까 3세 정도밖에 이 사회 연령이 되지 않는 그런 발달 장애인이에요. 근데 네. 몇 년 전에는 이 청각 장애가 같이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오게 되어가지고 보청기를 빼면 거의 그냥 대화 자체가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안 않는.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의 자폐성 세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참 많이 다투셨었어요. 네. 근데 그냥 다투신 게 아니라 끔찍하게 다투셨었어요. 한번 다투시면 집에 있던 유리나 이런 것들 다 깨지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깨지고 심지어 식칼을 들고 다투시는 것도 보았었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크게 다투시다가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두 분이 완전히 이혼을 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 동생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또 뭐 며칠 동안 나갔다 오시고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루아침에 제가 이제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사연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생님 제가 이제 우리 진수 학교 보내야 돼서 저 아침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빨리 학교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진수 깨워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데리고 가가지고 얼굴 씻기고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김 싸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학교 보내고 나면 저도 헐레벌떡 이제 학교 갔다가 그리고 또 이제 학교하면 헐레벌떡 집에 오는 거죠. 네. 근데 진수가 학교하고 집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어디가요? 우리 집 옆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네. 그 구멍가게 앞에 오락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오락기 앞에 진수가 항상 서가지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기다렸다가 내가 와야지 손잡고 들어가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제가 와야지 손잡고 들어가는데 우리 진수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막 어버버버버버버버버버 하면서 자판기 앞에서 뭐 오락기 앞에서 벽 앞에서 계속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때 우리 진수 나이가 9살, 8살이었어요. 네. 9살, 8살짜리가 그 반지하 캄캄한 방에서 혼자 형 기다리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그때 30대밖에 안 되셔가지고 네.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오시고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끝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집을 자주 나갔어요. 근데 말이 가출이지 제가 집을 나갔다가 진수 생각이 나니까 그냥 하루 만에 들어오는 어떡해요. 거예요. 네. 진수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나갔다가 진수 내일 아침밥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왔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약주에 심하게 취해 계시니까 술에 심하게 취해 계신 목소리신 거예요. 그날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고 힘이 들어서 모르겠다. 이게 끝이 없어 보이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다 때리치워라 하고 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 나갔는데 또 이제 자정쯤 됐을까요? 가게 문들이 하나 둘씩 닫히고 네. 그때 또 편의점도 많지 않을 시대였어요. 또 진수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 기다릴 텐데.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날 엄청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엄청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파카에 손 놓고 그렇게 터벅터벅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저희 집 옆에 구멍가게 예, 거기를 지나가야 그 돼요. 가게. 예. 근데 그 구멍가게 앞에 제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추운데. 근데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내복 그거 그냥 하나 아이고. 달랑 걸친 상태에서 맨발에 쓰레빠를 신고 혼자서 벌벌 떨면서 어버버버 하면서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너무 막 떨리는 마음에 진수야 왜 여기 있어? 진수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진수를 끌어안았더니 진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얼음덩어리인 거예요. 손도 얼음덩어리고 그놈 잡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서 눕혀가지고 안아가지고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막 몸을 녹이고 손을 얼굴을 녹이는데 그때 제가 진수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수야 형이 너무 미안해. 형이 너무 미안해. 형이 다시는 안 그렇게. 형 힘들다고 너 놔두고 나가고 형 힘들다고 너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런 짓 이제 안 할게. 형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진수 안심시키고 이렇게 진수 자는 거 보면서 그때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나요. 양 목사님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던 진수와 저의 관계였기 때문에 진수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형이 아니었고 엄마 이상이네요. 네, 저에게 있어서 동생도 그냥 동생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겐 전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도 동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하고 동생을 데리고 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에 특수학교에 동생을 입학을 시키고 나서 그쪽 가까운 곳에 반지하방 조그만 방을 구해서 동생하고 둘이 살면서 동생 아침에 학교 보내고 또 그렇게 아침 챙겨주고 어느 정도 동생이 적응하는 걸 봐서 저도 다시 대학을 복학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만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런 동생과 나의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병이 걸렸다는 것, 시각에 병이 걸렸다는 것이 항상 제 한켠에는 진수가 걸려 있는 것이었죠. 아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시력에 또 아픈 동생에 또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그런 애정 결핍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어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한이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진수 아파도 우리 진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우리 진수 아파도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좋은 데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실제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반변성의 일종으로 너 실명할 거야 라는 이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멘탈의 붕괴가 오는 거예요. 정신 붕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이 손 떨리는 증상이 막 생겼어요. 손 떨리는 증상이.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밤마다 내일 안 보이면 어떡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보이면 어떡하지? 다음 날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무서운 막 그 증상이 저를 막 사로잡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공포가 극도로 올라갔을 때는 도저히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저 방에 나와가지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그냥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래 살아서 뭐하노? 진짜 자살을 하려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자고 있는 동생 모습 보면 또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공포였고 두려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죽지 없고 못해서. 그 동생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살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일상생활이 맞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엎드려 있다시피 하고 자포자기가 학교를 되죠. 다녔어요. 네. 책상 맨 뒷자리에서 그냥 맨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네.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어떤 친구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제 친구가 와가지고는 철아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무슨 이어폰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는 네, 네, 거예요. 하고 뭔데? 하고 이걸 들어봤죠. 네. 들었더니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이거 네. 제가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완전 제 이야기를 뭔가 가사로 쓴 것 같은 곡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그거 깨달았네. 래퍼가 네. 이 랩이 귀에 막 확 박힌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완전 제 얘기인 거예요. 네, 나 네.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저 지금 너무 가난했잖아요. 네네.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공부해서 뭐예요? 실명한다는데 혹시 열심히 네, 네, 했다가 네, 네, 눈 다 네. 나빠지면 네, 어떡해? 그렇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저는 이런 병에 걸렸죠. 네. 내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났죠. 네, 평생 네. 봉양해야 하는.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술을 8번씩 드시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 근데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게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대요. 제가 법당에 맨날 갔어요. 저희 학교 안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향 피워드리고 삼배하고 또 법당 가서 이 방가부자 틀고 이거 이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법당이 쉬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법당 가서 이어폰 이거 꽂고 방가부자 틀고 이렇게 하고 이 찬양을 불렀죠.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못하겠네요. 말을 못하겠죠. 부처님한테 받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장학금 받았지 상 받았지. 그러니까. 불교, 우리가 네, 토해내야 돼. 우리가 있죠. 그렇죠. 요참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또 법당이니까. 법당이니까 맞아. 네, 법당에서 어떻게?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아내가 저희 딸이 8살이에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이유식 먹을 때 네. 우리 딸을 위해서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재료를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먹여요. 먹여주잖아요.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진철이가 복음 먹을 수 있게 이 복음을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유식을 만들어서 진철이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떠먹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네. 처음에 공평하신 부처님밖에 못하던 제가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 해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작업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소화하기 힘든 쌀을 먹이신 게 아니라 네, 다 갈아서 네. 일단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모금을 주셨어요. 네, 그럼 그 공평하신 부처님을 찾던 우리 양진철 학생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셨어요? 네, 아우.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네. 근데 대학을 다닐 때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동생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씩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전화가 오면 항상 얘기가 똑같아요. 전화가 해서 형 있다 이거예요. 형 있다. 그럼 내가 그래 진수야 형 있지, 형 있어. 그럼 안심하고 끊어요. 또 몇 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형 있다. 그럼 진수야 형 있지, 진수야 끊자 하고 또 끊어요. 형 있다라는 전화를 직접 들으려고 하루에 수십 통씩 거는데 예. 왜 그랬냐면 며칠 있다 와야 될 형이 안 오니까 진수가 불안증이 생기고 공포증이 생기고 또 심지어 그 자폐성 성향이 더 심해졌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기는 진철아 큰일 났다. 진수 정신분열까지 오고 망상까지 왔다. 그러니까 진수가 장애가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불안증이. 형이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지만 진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사정을 제 친구 중에 몇 명이 알게 되었고 네.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CCC 선교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진철아 내가 너 위해서 그리고 너보다 네 진수를 위해 네 동생 위해서 기도해 줄게. 동생 때문에 가슴이 터져 있는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위로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손에 따라서 동방에 따라갔는데 동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줘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위해서. 거기서 마음을 또 조금씩 하나님은 열게 하셨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어딜 갔냐면 CCC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아, 네. 거의 10,000명 정도 오는 청년들이 청년들 10,000명 오는 엄청난 수련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밤 저녁이었는데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 집회 날이었어요. 그때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내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었냐고.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었냐고. 그런 신이라면 내가 안 믿겠다고. 내가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의 중간중간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런 찬양이 흘러나왔는데요. 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진철이 너를 위해 죽으셨네라고 하는 이 가사가 제 안에 깊이 와닿으면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신이 계시면 나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동생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산산조각 파탄을 내실 수 있겠냐고. 나 그런 신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예수 믿는 애들 찾아가가지고 야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가 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이걸 보고도 신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저주하고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했던 그 신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셨구나.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반지하방에서 동생하고 그 캄캄한 방에서 둘이 끌어안고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자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법당에서 이것이 내 업입니까?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한참 울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혼자 손을 벌벌 떨며 칼을 들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 고통당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때도 같이 계셨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믿게 하셨고 네.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네.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래서 처음으로 기독 청년이라고 네. 고백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진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진수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진수를 사랑하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소리합니다. 예수님은 진수를 위해 예수님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진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예수님 소영화 기술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합니다. 아멘.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사랑받아